우리 여자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적은 적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다 김장하러 갔대요. 뭔 말인지 알죠? 강고를 하는 이유가 알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계속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70세 성가 대원도 자격이 돼요. 나 70이 넘었다. 나 할 일 없다. 여기 서셔도 돼요. 우리 지휘자님 허락할 거죠? 네, 하여튼 누구든지 다 신앙은 함께 합력할 때,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5일날 대학 수학능력고사 성적표를 자녀들이 하나씩 다 받았어요. 뉴스에 보니까는 작년보다 어려웠답니다. 불수능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불수능이 뭔가 그랬더니 불태우는 건가 그랬더니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작년에는 만점자가 20명이 나왔는데 올해는 5명이 나왔대요. 그 성적표를 받아든 부모나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적은가? 거기 학부모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러면서 그 가정에 웃음이 있고 그 가정에 웃음이 잃어버린 그런 일들도 참 많아요. 올해 수능 응시생이 보니까는 49만 3,896명이래요. 그 중에 재학생이 33만 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가 16만 명, 그래서 49만 약 한 5천 명이 하는데 49만 명, 한 50만 명이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서는 대부분 이래요. 시험이 어땠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뭐라고요? 어렵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꽃밭과 같고 불평하는 마음은 가시밭과 같을 것이다. 지난 11개월의 삶도 감사가 꽃이 폈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스스로가 가시밭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 생애에 사흘만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데 내게 사흘만이라도 봤으면 원이 없다. 우리는 사흘이 아니라 평생 눈을 뜨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을까. 때로 어려운 일을 찾아와서도 자세히 보면 그것이 꼭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인생의 성패를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건강한 이로도 더 소중한 사랑과 믿음을 얻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비로소 겸손한 영성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처럼 감사의 영역,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보면 모든 상황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현재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요, 생각을 초월한 축복과 행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제일 큰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얼마나 기쁜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하면은 그냥 요즘 어른들이 찾아서 누워서 떡 먹기처럼, 그렇게 쉬운 점령할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이 그만 패전하고 말아요.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하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2-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3,000명의 군대를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전쟁에서 36명이 전사하고 나니까는 모두가 다 두려워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다 퇴각을 하고 말아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에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앉아서 회개 기도를 해요. 아이성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보낸 군사들이 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을까? 모든 상황을 보면, 군사력이나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만 패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호수아, 그 아이성에서 패전한 이유를 내가 이야기할게. 그 아이성에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것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한 것을 알고 온 백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여호수아서 8장에 가서 보면요, 그제서야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이 아이성 싸움의 성패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너무도 여건이 좋아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 또 어떤 때는 정말 상황이 어렵고 조건과 여건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IMF를 잘 이겨냈잖아요. 그때 상황은요, 나라가 망한다니까는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집안에 있는 금폐물을 들여다 내놓고 기부하고, 그래서 나라가 민족을 살려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훨씬 국민 소득이 높아졌어요. 얼마나 여건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에게 물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참 힘듭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아이성 전투의 패전과 이어지는 그 전쟁에 이긴 상황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패한 일들, 성공한 일들의 교훈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첫째는 죄라는 것이 패전을 가져와요. 죄악이 들어오면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서 얻은 물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자신의 장막 속에 꼭꼭 숨겼어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내가 가졌기로소니, 이것쯤이야 내 소유물로 삼았을진언정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절에서 주목할 아주 중요한 가족사가 나와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다시 1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유다 지파, 누구의 증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 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부까지 이름이 거론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윗대나 아랫대나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데, 나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쯤이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조상대까지 이름이 여기 거론돼요. 여러분, 아간을 찾아서 그 물건을 회복하고 나니까는요, 아이성을 다시 찾을 때 그 성을 정복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빗나갔다. 우리나라가 양궁에 세계 1위잖아요. 중계를 보면은 한 70m 거리랍니다. 그게 활을 쏘 관역을 맞추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 원점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요, 매일 그 관역을 향해서 활쉬기를 당겨서 관역을 맞춰요. 정 가운데 맞추면 몇 점? 11점이에요. 요즘 조금 바뀌었어요. 11점. 10점에서도 가까운 그 안에면 11점을 줘서 월드 양궁 대회 하는 걸 보니까는 11점을 주더라고요. 야, 이제 10점도 아니고 얼마나 어려우면,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요, 그 관역판에 맞히지 못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요. 여러분,
내 삶의 화살을 관역중앙에 맞추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멋진 훈련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국위를 선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의 죄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실패를 성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풍랑에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되지요. 요나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는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를 저 바다에 던져주세요. 던짐을 당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함께 사는 역사예요. 나라고 하는 가치, 가정에서도 가정의 가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는요, 좋은 일꾼이 없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아이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대표를 세워서 아이성을 정탐을 하게 해요. 가서 정탐한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요, 장군님, 우리 군대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아이성 전투, 아이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보니까는요, 교만한 마음으로 보고를 해요. 이 말입니다. 그 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소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장 25절 가서 보니까는 이 아이성에는요 12,000명이 거하는 성이에요. 작은 성이 아니에요. 그 중에 군대는요 3,500명이 군대가 돼 있어요. 아니, 점령군이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화력을 거느리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2-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지요. 그 3,000명의 군대를 보내도 그 전쟁에서 이미 패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숫자는 소수라고, 적은 무리라고 해요. 이런 예를 아마 빨리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나가면 대단한 힘을 발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과 싸워요. 족구를 해도 우리 교회보다 다 큰 교회들이 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따라서 합시다. 저도 번전이다. 그렇잖아요. 잃을 게 하나도 없어요. 2,000명, 3,000명 교회 그 대표들하고 나와서 우리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3대 0으로 저도 괜찮아요. 왜? 그만큼 강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기니까는 난리 나고 막 그 진흙탕에서 생각나세요? 그 진흙탕에서 좋아서 이진영 권사님 춤을 추고 막 얼마나. 그리고 하는 말이, 지방의 교회들이 하는 말이, 삼산교회와 붙으면 깨진다. 그런데 지금 반대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얕보다가는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긍정적이지 못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또 한 가지는 분수를 몰랐어요. 뭘 몰라요? 분수를 모른 거예요. 군대의 작전과 지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고서는 몇 명의 군사를 보내고 누구를 지휘관으로 함께하는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2,000~3,000 명만 동원시키면 된다고. 다시 3절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 단어 속에 정확히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 속에 전쟁의 승패의 언어가 다 들어있어요. 이 정탐꾼들 보세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지휘관이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인 양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탐을 했으니까는요, 그 전쟁에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잘못된 몇 명의 일꾼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나 일꾼은요,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기 바라요. 일꾼이 아니고 대접받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 분수를 모르고 월권을 하거나 남의 일까지 가로채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모든 일의 결과가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접경에 와요. 마치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보내고 나서 보고를 받습니다. 있는 사실대로로 표태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자손은 아낙 자손인데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 떼만도 못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잘못된 10명의 이제 일꾼들 때문에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이나 걸렸어요. 우리의 영적 삶이 마찬가지예요. 관역에 정중하도록 마치도록 매일매일 영적으로 연습이 돼야 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이 정탐꾼 일부의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 아이성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재단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복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일꾼으로 행하고 있지 않나, 나 자신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여리고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쉬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36명이 전사를 했다고 하니까는 3,000명의 군대가 하루아침 한 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는요, 잘못된 생각이 없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분수를 모르고 월권을 하거나 남의 할 일을 다 내가 해야 만족한 성품과 행동이 없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함께입니다. 우리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작으면 어때요? 금모기 할 때도 해보세요. 전 국민이 이렇게 금값이 높을 줄 알았으면 지금 20년 가지고 있으면 몇 배나 뛰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안 가져요? 그런데 이전에 나라가 무너졌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힘이 들어도, 부해도, 넉넉해도, 어려워도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그러면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함께 수고했어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간을 도는 역사가 나타나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 어린아이들까지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안 무너져요. 그 다음날도 또 안 무너져요. 3일, 4일, 5일, 6일째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쉬운 얘기지만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요, 불평, 원망, 투정, 불신 일들이 일어나요. 아니, 1회째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니까 첫 바퀴 돌아도,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7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7바퀴는 땅과 하늘의 수예요. 완전 수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돌으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가는 그 일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달랐잖아요. 무려 150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3,000명의 전쟁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쉽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일개 정탐꾼의 건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3,000명만 수고하고 나머지는 편히 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시겠어요? 36명이 죽었는데, 아니 누구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누구는 집에서 편히 쉬고 하나의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전쟁, 하나님이 떠나버린 곳에는 결코 승리나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모두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함께하는 겁니다. 작은 일도요,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함께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 함께하는 일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어려울 때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교회가 승리하려면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합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데, 교회가 합력하는, 가정이 합력하는, 이 사회가 협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와 환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을 본받아서 패전을 승리로 만드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